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는 나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반병밖에 남지 않았지만 반병이나 남아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렇게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리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쁜 일을 재해석함으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쁜 일이 행복한 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바로 리프레임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의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의 가정은 어머니가 4명이었고 형제들 가운데 유독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으면서 요셉만 특별한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자라는 그런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도 잘 꾸는 이 요셉은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언짢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요셉은 참으로 눈치 없는 철부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자란 요셉은 극기야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도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살림을 받은 이 요셉은 이집트 왕을 경호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이 소년의 나이에 종으로 팔렸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은 감옥에서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본다고 믿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줄곧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프레임입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꿈의 해석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 덕분에 기근을 대비하게 되는 이집트는 온 천하가 굶주릴 때에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곡식을 파는 사람은 바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와 요셉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혔다라고 형들을 만난 요셉의 심정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생각했으며 감옥에서 유혹이 올 때에 리프레임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관점을 바꾸는 그 요셉의 리프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리프레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손인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게 하고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만 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두려움에 숨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분투하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를 통해 야곱 족속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고난을 더 큰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여러 고난을 통해 열어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단순히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루었다 라고 여기고 형들이 그 앞에서
저라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그 그림을 보았기에 그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써달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즐겨 쓰시고 필요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들어서 쓰셨던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써 달라고,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개모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과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여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그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희들이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이후에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돌아봐 주시고 한날 한날 저희들의 그런 걸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각인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고 필요를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권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늘보다의 상달되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